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은요 기적의 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장이라고요? 네, 기적의 장. 왜 기적의 장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마태복음 8장에 행하셨어요.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던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누구를요? 하인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 가지 않으셨는데 뭐만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라는 그 백부장의 말에, 그 믿음에 주님 반응하셔서요 가지도 않고 고치세요. 이런 데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안 가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열심히 신방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요, 그 소문이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몰려들게 되자 그 많은 사람들도 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뒤에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에게 명하여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귀신들에게 명하자 귀신들이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겠습니까? 구름 같은 인파가 예수님을 에워싸고요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 같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요, 노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오늘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기를 명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오면 흥분하고 기뻐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숫자에 매몰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많이 모이는 이벤트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온통 관심사는 참된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뭐였다고요? 참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목회자이자 작가인요 카인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요 책을 썼어요. 우리 한번 책 표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책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읽은 분도 계시고 안 읽은 분도 계시죠? 나라 팬이라는 책이죠. 한국어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입니다. 이 아이들먼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간구하는 수많은 팬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묵묵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은 많다 적다? 적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책을 썼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팬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나는 한번 나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는 질문하며 오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에워쌌지만요 그 중에 진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제자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제자는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희생을 각오하세요. 시작. 자,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요, 구역의 율법을 연구하고요,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가르쳤으니까 그 당시에 존경과 또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신본주의인 사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기득권을 누리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 엘리트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자, 이 말만 보면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 아니에요?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께 와서 라비여,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였다면요, 칭찬했을 거예요. 그래, 나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요, 약간 의도를 숨긴 대답을 하세요. 제가 설교하려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충청도 사람이 자꾸 생각났어요. 저도 어디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이니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저희 아버님 고향이 충남 아산이고, 저도 이제 본 적은 이제 충남 아산이지만 천안에서 태어나서 천안에서 쭉 자랐거든요. 제가 그래서 재밌는 그 영상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충남 아산 출신의 개그우먼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영자 씨라고 아세요? 이영자 씨가 해피투게더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충청도 합법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이 수박을 파는데 한 남자가 수박을 사러 간 거예요. 아주머니, 수박 얼마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수박을 팔려면 대꾸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꾸를 해야 되는데 대꾸를 안 해요. 아주머니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면 살놈이 알지 8년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남자가 그럼 아줌마 수박 한 통에 5,000원 해요. 그랬더니 냅둬요, 돼지나 먹이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10,000원쯤 돼요. 아이고 내가 미쳐, 농사는 뭐 하려고 지요, 비료값도 안 되건데.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지. 그때 이 사람이 한 번 더 얘기했다는 거예요. 20,000원 드리면 돼요. 그렇게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요. 네, 예수님이 충청도 사람은 아니신데 오늘 좀 의도를 숨기셨죠.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우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서기관은 이스라엘의 이미 선생이었어요. 랍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서기관들과 다르게 그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 먹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저 사람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도 뭔가 특별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열망이 그 안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나의 어떤 명예와 지식, 나의 인기를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마음, 그 중심을 정확하게 간파하신 거예요. 주님을 진짜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좋은 랍비였던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도 훌륭한 랍비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인기를 얻고 싶은, 그런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에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뭐를 둘 것이 없다? 머리 둘 것이 없다. 여러분, 단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집이 없다는 거죠. 나 이렇게 살고 있으면 집도 절도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이 죄로 가득 물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진정으로 안식할 곳이 없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길은 세상의 영광과 안락함을 얻는 길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희생당하는 길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요,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희생하고, 오히려 배척당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음을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기복주의적 팬텀을 여러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다 보면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예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다 보면 수많은 희생이 여러분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도 그것을 각오하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참된 제자는요, 우선순위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싸움에 승리합시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요, 학교에서 축구를 했었어요. 원래는 이제 육상 선수였는데 제가 경기도 송탄에 살다가 천안으로 또 이사를 오는 바람에 학교에 육상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달리기 잘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육상부를 학교에서 만드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장으로 나중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학교가 끝나고요, 모였더니요, 육상부를 모집한 게 아니라 축구부를 모집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저는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니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 차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요, 이제 학교가 끝났을 때만 운동을 하는데 시합이 있기 전에는 주일에도 나와서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습 시간이 뭐에 딱 걸렸냐면 예배 시간에 걸린 거예요. 저는요, 3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그 시간에 축구부원들은 다 나와서 시합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물어보지 않아도요, 부모님은 100% 가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해요? 100%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예배를 빠지고 축구하러 갈 수 있을까? 뭐가 좋으니까? 축구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절대로 부모님한테 말하면 허락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머리를 썼냐면, 야, 우선 교회에 가자. 교회에 가서 눈도장을 먼저 찍자. 선생님도 만나서 인사도 하고 예배 시간에 조금 앉아 있다가 중간에 나가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요, 제가요, 그 짓을 한 거예요. 예배 시간 중간에 몰래 빠져나가서 어디 갔어요? 축구장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형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누구? 어떻게 아셨어요? 동생이 싫어해요, 동생이.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께 바로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형 예배 안 드리고 운동장에 가서 축구했어. 그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제가요. 여러분, 왜 제가 눈도장만 찍고 예배는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왜 축구장에 가서 축구한 겁니까? 우선순위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었다면 제가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의 우선순위는 뭐에 있는 거예요? 축구장에 가서 연습해서 조금이라도 더 연습해서 시합 가서 잘하고 싶은 이것이 우선이니까 잔머리 굴리고 어디 간 거예요? 축구장에 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 가면서 이 우선순위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싸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더 먼저라면요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라면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헌신하는 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내 직장이, 내 일터가, 내 삶의 여러 부분이, 내 친구가, 내 관계가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은 2선위로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노성교회 가족들이여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1순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만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요 효자예요, 효자가 아니에요? 효자죠. 예.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에는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중동의 기후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요즘에 너무 더워졌어요. 요즘에 너무 더워져가지고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이쪽에서 온 분들이요 우리나라가 더 덥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래도 습이 적으니까, 우리나라는요 고온 다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겠습니까? 정말 더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장례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돌아가시면 그날이든지 늦어도 다음 날에는 뭐를 치를까요?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것을 해석하고 있냐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위중하거나, 또는 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이 아버지 봉양하는 것으로 핑계대서 후에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거절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교묘하게 거절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언제? 아버지 잘 봉양하고 하는 일을 다 하고 그 뒤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뭐에 밀리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제가 교육부서를 사역할 때 여러 교사들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명이니까요 교사들도 여러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연말이 되기 전에 한 11월 달쯤 되면 교사할 만한 분들을 찾아서 교사를 막 섭외하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고등부에서 함께 교사해 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선뜻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도와서 같이 고등부에서 아이들 지도하는 사역할게요 이렇게 말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 말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장사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목사님, 제가요 장사 조금만 하고 그만둘 건데 장사 그만두면 제가 꼭 교사할게요. 여러분, 안 한다는 말은 안 하세요. 언제 한다고요? 장사 마치면 그때 교사할게요.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그러세요? 장사 마치면 꼭 가셔야 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요. 장사를 마치셨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또 부탁을 했어요. 교사하셔야죠. 목사님, 내가 진짜 교사하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좀 키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걔 조금만 클 때까지만 좀. 여러분, 봉사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뭐가 더 우선이에요? 내 사업이 우선이에요. 내 자녀가 우선이에요.
내 삶이 우선이에요. 항상 이 우선순위의 싸움에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계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우선순위 싸움에서 이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봉사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주를 위해 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 잘 가만 돌아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직장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여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에서 항상 주님이 밀리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은요, 우선순위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목할 단어, 오늘 이 말씀에 비춰봐서는 먼저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참된 제자는 따라합시다.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제자는요, 희생을 각오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선순위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즉시 순종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서기관과 대화할 때는요, 주님께서 충청도 사람 같으셨는데요, 이 사람과 얘기할 때는요, 경상도 사람 같으세요.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뭐하라? 직설적으로 말씀하니 즉시 너는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는 뭘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 역시도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것은 영적인 가치, 복음을 위해 지금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을 마감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즉시 지금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즉시 예수님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즉시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그것은 즉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배와 그물과 그의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노성교회 가족들이요, 즉시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 뭘 말씀하세요? 순종에 뭐가 있다고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순종의 골든타임은요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면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명령하시면 즉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그 상황이 가잖아요, 절대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너 예수 믿지 마, 너 순종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예수님 믿어, 그래, 너 순종도 해라, 근데 오늘이 아닌 나중에 해, 이렇게 사단은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이 떨어질 때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님,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집이 좀 괜찮아지면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대학 졸업하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 가운데 하나가요, 공부를 꽤 잘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꿈은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얘가 은혜 받고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외교관이 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치외교학과를 가려고 해요. 꽤 공부를 잘해서요, 그 아이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갔거든요. 근데 얘가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나중에 외교관이 돼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몰라. 저 어떻게 알아요? 얘가 외교관이 돼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나라에 있을지, 국내에 있을지, 국외에 있을지, 얘가 어떤 일을 할지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나 몰라. 그런데 내가 아는 게 하나 있어. 네가 오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네가 나중에 외교관이 돼도 주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나중에 외교관이 됐을 때 주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면 너 순종할 수 없어. 오늘부터 순종해야 돼.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요, 알아들었어요. 깨달았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는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즉시 순종하는 자임을 깨닫고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장에 가장 중심의 주님은 서기관과 제자 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삽입해 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무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다. 우선순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고, 또한 즉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여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란 찬양인데요,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그냥 주님의 은혜만 사모해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드리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지으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진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녹음해 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진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우리 한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춰보며 나는 무리인지 제자인지, 나는 주님의 기적만, 주님의 은혜만 바라고 따라가고 있는 무리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며 주님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어떤 유익과 성공과 명예를 위해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습 그대로 닮아 그 섬김의 길, 십자가 길 가기를, 희생을 결단하는 자 되기를 원하며 항상 저는 우선순위의 싸움에 실패합니다. 주님보다 세상 것들이, 주님보다 나의 일들이 나의 삶의 우선인데 주님 우선순위의 싸움에 승리하고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순종해야지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오늘 결단하고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 허락해 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소원한다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는 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함께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 나의 삶의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아니었는지, 기적만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길이요 희생의 기름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노성교회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재단 가운데 주의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 나를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제자로서 그 길 먼저 걸어가게 하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기름 부으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성교회에 그 그리스도 제자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기름 부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세상의 안락함을 쫓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온전히 세워 예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 믿어, 순종해,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라고 속일 때 여러분 즉시 견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세임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핍박과 손해가 와도 희생을 각오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